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설교도 계속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책입니다.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약의 성경 중에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4번째로 나오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의 뜻은 이게 한문인데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번역을 하면요,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들은 좋은 소식, 굿뉴스를 기록에 남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아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옵니다. 이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할 때 평바닥에 앉아가지고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기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기대는데 같이 공동체로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식사를 하면은 서로 기대입니다. 서로 이렇게 하고 기대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엄청 친밀한 거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식사를 할 때 식탁 놓고서 그래도 한 150cm 정도 띄어져서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진짜 얼굴과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거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내가 굉장히 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 중에서도 이 말씀 보시면요,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12명 중에서도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요한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자기가 글을 써 기록에 남기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은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가득했던 거죠. 굉장히 친밀했던 사이였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늘 옆에 딱 하고 붙어 있었으니까요. 마치 아이들 태어나면은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엄마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가까이서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복음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직접 하셨던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육성을 기록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이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 구절 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말씀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도요.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도요.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 말씀. 그쵸? 그러시죠? 예. 자, 이 말씀을요. 성경 원문의 뜻을 조금 더 살려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어로 기록된 그 성경 본문을 조금 더 살려서 그 느낌을 더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한 글자가 더 들어갑니다.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일하다, 특별하다라는 뜻을 부여하는 정관사가 길, 진리, 생명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게 더 분명하게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나는 그 유일한 길이다. 난 그 특별한 길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와, 꽤 멋진 말인데? 명언이다. 좀 특별해 보인다. 라고 듣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만 귀 기울여 들으면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유일한 그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불편해집니다.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 없어.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돌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일한 그 길이다 라고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유명한 글귀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다 보면요. 받아들이기가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 길이란 건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진리는 그런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좀 편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문장을 표현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봐봐. 여기에 이런 길도 있어. 자, 요것도 하나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 라는 식의 선택사항적으로 말씀을 하질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철학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화하는 상황 중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한 번만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상황,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제자들과 대화하는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일방적 강의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또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 그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아마 이 배경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몰랐을 분도 있으십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죽으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요. 예수님은 대화 중에 이 말씀을 하셨고 그것도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데 뜻을 모호하게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뚜렷한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과 이 말의 내용과
이 말을 한 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은 틀렸다입니다. 이것은 미친 사이비 교주의 말이다. 들을 가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보러 길이래? 자기 보러 자기 말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해? 이건 틀린 말이다. 미친 말이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말은 맞다입니다. 이 말대로 맞다.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 자체, 표현 자체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분명한 말씀에 대한 반응도 역시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말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믿거나 어정쩡한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선택사항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일한 그 길이다, 한 길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진짜 유일한 구원자로 믿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요, 이 극단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을요, 세상에서는 위인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을요, 역사의 연대를 가르는 BC와 AD,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의 기준점으로 세상은 지금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분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화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무거운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 대화에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위로하는 말로,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격려하는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몇 시간 뒤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배반당하신다고?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이 들으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죠. 3년 반 동안에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신다는데 예수님이 걱정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을 하십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란 분을, 그 신적인 존재를 아버지라고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돌아갈 길이 있어,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어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동물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라는 그런 본능이 있죠. 그 귀소 본능의 대표적인 동물 떠올리시면 아마 얘를 다 떠올리실 텐데,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대답을 안 해도 된다. 귀소 본능의 대표 주자, 연어죠. 바닥바닥바닥. 이 연어가 먼 바다에서 나가서 살다가도, 그 평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살다가도 산란기, 알을 낳을 때가 되면요, 자신이 원래 태어났던 그 강줄기를 따라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태어났던 곳, 내가 원래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죠. 엄청난 본능입니다.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많은 연어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죽죠. 죽는데도 그래도 돌아갑니다. 돌아가려고 애씁니다. 굉장한 본능입니다. 거기 돌아가서 다시 알을 낳고 자신의 생애를 마칩니다. 사람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요, 아직 우리는 젊으니까요. 젊을 때는요, 큰 도시에 가서 경험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또 젊을 때는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 해외로 나갈 것입니다. 와, 다들 안 그런 것처럼 그러실 거잖아요. 자, 해외 여행이 이제 문이 활짝 열릴 텐데, 그쵸? 젊을 때는 그 에너지 넘칠 때는 뭐 유럽이건 미국이건 남미건 아프리카건 동남아시아건 가고 싶은데 모든 나라들 다 한 번씩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막 여행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젊으니까, 우린 젊으니까. 그렇습니다. 참 좋은 시기죠. 참 좋은 여행이죠. 그런데 젊을 때는 그런데요,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면요, 익숙한 곳이 좋습니다. 늘 살던 집이 좋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산책하던 그 길이 더 좋습니다. 그냥 동네, 서울 어디, 뭐 경기도 어디,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동네에 있는 조그만 공원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거기 가서 산책하고 거기 가서 꽃 구경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집이 좋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아침이면 집을 나가죠. 다가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늘 아침이면 집을 나갔다가 저녁이면 늘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에게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들 살다 보면은 언젠가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매일 아침에 떠났던 집이고 돌아왔던 집인데 어느 날인가는 내가 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죠.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 위에 뭐가 있는지, 그죠?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또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바꿔보겠습니다. 그게 왜 두려운가? 돌아갈 길을 잃어버려서 두렵습니다. 죽음 이후로 건너가면은 내가 어느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될지를 모르니까 돌아오고 싶은데, 나는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갈 길을 모르겠으니까 죽음 이후에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길, 내가 쉴 수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갈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살아있을 땐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면 그 길을 내가 모르겠는 거죠. 단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쉴 수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르는 길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이게 안심되지 않습니까? 안심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길에 대해서 관련돼서 집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 아버지 집을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 아버지 집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는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아버지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 이 말은 낯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처음인 것 같은데 낯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낯설 수 있습니다. 낯섭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집은 고향입니다. 자녀가 되면 아버지 집은 쉴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가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회법에서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인생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다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셔서 값을 다 치르시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 때문에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죄인의 두려웠던 마음이 자녀의 안심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길을 잃었던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복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소식, 그 굿뉴스를 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요, 편협하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자, 사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편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의견들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도 다원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사회가 경쟁이나 갈등이나 협력 등을 통해서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보는 사상이 다원주의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협력하고 경쟁하고 조율하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사회 체계 안에서 다원주의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의견들을 종합할 수 있어야 되고, 소수자라고 해서 배제해서는 안 되고요. 그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종합해서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원주의라는 사상은 꼭 필요합니다. 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선 다 좋아 보입니다. 옳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모든 것에 이것을 다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던져봐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누가? 내가. 죽음 아니면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원주의를 꼭 적용시켜야 될까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한순간 짧은 1, 2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군대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다원주의를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내 인생인데, 나의 영혼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도 길일 수 있고 저것도 길일 수 있어. 그 중에서 네가 원하는 걸 좀 선택해봐.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일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은요, 듣기는 참 편합니다. 또 말하기도 너무 편합니다. 오픈마인드, 나는 열려 있어요. 듣기도 편하고 말하기도 편한 이 말에는 조금만 생각해 보잖아요. 이 대답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나는 네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마음은 없어 라는 의도가 깔려져 있습니다. 네가 선택해. 그리고 네가 책임져. 네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게. 편하지? 자, 네 마음대로 선택해. 단 나는 여기서 책임지진 않을 거야.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토론을 여러 차례 봤었는데요. 그죠? 대선 토론 과정들 여러 가지 봤잖아요. 빠져나갈 구멍 말하는 사람 보면은 얄밉지 않습니까? 뭐야? 대답을 똑바로 안 해. 왜 저런 거야? 지금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왜 이거 대답 안 해? 다른 말을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듣기 좋게, 자, 우리 듣기 좋게 서로 좋게, 우리 화목하게, 우리 모두 사랑해요, 듣기 좋게, 말하기 좋게, 편하게 우리 같이 얘기해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일한 그 길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에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깔려져 있죠.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확실하게 책임질 거야. 책임질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책임질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책임을 지는 목자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죠.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내가 책임질 거야.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문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앞에 구절인데요. 구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나는 그 문이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들을 통과하시면서 내 앞에 있었던 여러 관문들을 통과하시면서 이 문을 통과하는 게 내게 맞는 것인지, 나하고 맞는 학교인지, 나하고 맞는 직장인지 불안할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나하고 맞는 짝인지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일이 맞을까요? 예? 그 결정을 내릴 때 이거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들 앞에서는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문 다음에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그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는 그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확실한 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선한 목자, 바로 그 문, 바로 그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과학자들과 또 이렇게 지성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이제 대담을 하는 한 장면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과학자들이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아직도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알게 되면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끝이 어떻게 될지도 분명하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들었었는데, 그 처음을 얘기하다 보면요,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우주의 처음을 얘기하다 보면 과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죠? 빅뱅을 얘기합니다. 큰 폭발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빅뱅이라는 이론이 오늘 대세의 이론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론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증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을 보실 때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론이 왜 나왔냐면요, 허블 만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과거의 시간을 돌리게 되면은 팽창했던 우주가 아니라 그 팽창하기 전에 모습으로 모여 있었겠네? 그죠? 합리적인 추론이죠. 굉장히 이성적인 추론입니다. 한 점에 딱 모여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원시 원소, 원시 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한 점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게 어느 날 꽝 하고 폭발을 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주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화를 제가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과학자가 이 원시 원자의 기원은 모른다고요.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원시 원자가 왜 생겼는지, 어디서 생겼는지 완벽하게 설명을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빅뱅 이론입니다. 증명이 되지 않았고요. 과학자도 말했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고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완벽합니다.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말이거든요. 원인 하나님, 결과 만드셨다. 끝.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원인과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대담 속에서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실까요? 라고 얘기를 하자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죠. 그 말이 가장 쉬운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도 자신의 완벽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쉬운 대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너무 단순하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리고 그것도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은요, 시작과 끝을 모두 다 말합니다. 그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그 하나의 길도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린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인데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책에서 22장은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 중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시작이며 끝이다. 아멘.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 시작이며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말이 너무 쉬운 말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던 진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란 뜻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들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마음에 담고서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갈등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길이다 라고 느껴지시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당신께 의지해 보고 싶습니다. 의지하기로 합니다. 제가 인생길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제 손도 잡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려 보십시오. 이거를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듣고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 좋은 소식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신 예수님 의지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 속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셔서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의지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 손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께서 오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